KBS 고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맨 끝절 17절 말씀하고 2장의 첫 절, 이렇게 1장 맨 끝절과 2장의 맨 첫 절, 우리 두 절을 붙여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제 기도하여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번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기록될 당시의 성경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쭉 다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도 그런 것처럼 요나서 1장 17절 그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면 이게 찾아 읽는 게 아주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과 절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고전들도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쭉 써내려갔던 건데, 이제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이죠. 또 글 쓰는 사람들도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제 그걸 읽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의 장은 누가 구분했느냐 하면 랭튼 대주교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죠. 여러분, 영국에 지금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공회에서 가장 이제 신분이 높고 존귀한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거든요. 랭튼이 살았을 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랑 다르지만 어쨌든 랭튼 대주교가 성경의 장을 나누었습니다. 장. 그럼 이때 이분이 살았을 시절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1150년에서 1228년까지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12세기에 사셨던 분이니까 지금부터 약 8,900년 전에 성경의 장이 구분됐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을 구분하진 않았어요. 장만 끊어놓고, 절은 그로부터 또 몇백 년 지나서 1551년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업자 이름이 스티븐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신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이제 절을 나눴어요. 신약의 절이 7,959절로 이 사람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람이 스티븐스가 몇 년 더 지나서 구약 성경을 또 절을 다 구분을 했는데, 구약은 7,959절, 신약이 그렇고 구약은 23,214절, 이래가지고 이제 절을 다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 장과 절을 나누는 작업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이거는 앞에 절에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 장도 왜 하필 여기서 끊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요나서 1장하고 요나서 2장, 우리 좀 연결해가지고 1장의 맨 끝절하고 2장의 첫 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오면은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장의 내용하고 2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절과 첫절을 붙여 읽으면서 오늘 이제 무엇을 주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상황이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환되는 거죠. 전환. 1장의 상황이 2장에 오면서 완전히 다르게 전환되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책 다 펴셨으니까 이제 1장을 먼저 보시면요. 1장 앞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니느웨는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그는 정반대인 서쪽 방향인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유럽의 맨 서쪽 끝인 저 스페인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의 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에 나왔는데 아마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는 며칠 갔다 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영영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요즘도 먼 나라에 갈 때는 오늘 갔다 내일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 열흘 보름 이상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으면 몇 달도 가 있고 몇 년도 가 있는 건데 이때 가는 거는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장시간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기록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2번이나 한 번이나 그렇게 횟수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날 나는 반대로 가야 되겠어.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으로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상당한 번뇌도 하고 갈등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바로 순종하거나 바로 불순종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요나는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뭐 종들이 있었다고 하면 불러서 다 나눠주고 이제 우리 집에 일 더 안 해도 된다. 이런 뭐 정리 작업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챙겨가지고 은근 보화를 아마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항구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딱 그 요빠 항구에 나오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서 기다리듯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린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죄를 짓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뭐가 착착착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형통한 게 아니죠. 그거는 빠르게 망해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어요. 나는 이제 아수르고 뭐 니느웨고 난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시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나는 싫어.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가 불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배 타고 잘 가고 있어요. 배를 딱 만난 것도 신기하고 순풍에 돛담배 같이 처음에는 잘 갔겠죠. 그런데 좀 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배가 막 이젠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선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그리고 그 선장이 요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에게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습니까? 도망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무슨 짓을 한 사람인지,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누군지 말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말에나 행동에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자기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나를 안 믿어,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은 저 같은 목사나 또 혹은 교회 중직자까지 되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하시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원들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거죠. 선원들이 그래도 이 사람을 금방 포기하진 않았어요. 요나가 양심이 있으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선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요. 지난번에 그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다 드러났고 자기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까? 애를 쓰기는커녕 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는 거죠. 그게 아까 읽은 17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이게 끝절 아닙니까? 1장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색깔로 말하자면 아주 우중충한 잿빛 분위기라고 할까요? 거무튀튀하다고 할까요?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전개되는 과정이 하나도 그 속에 기쁨이나 뭐 거룩함이나 감사나 그런 게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는 이제 진노가 나타나서 폭풍우가 불고 바닷속에까지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1장에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이런 착각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도 내가 안 가면 못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협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가면 니느웨 사람 구원 못하실 걸. 여러분, 이거 무서운 착각이에요. 생각나십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표가 되고 나니까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눈앞이 캄캄한 거죠. 결국 그 시작은 자기와 그 하만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죠. 근데 이제 에스더는 두려움이 있죠. 그 나라 법이 이상해서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죽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그녀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에스더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여러 날 됐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난색을 표해요. 오빠, 나도 상황이 쉽진 않아요. 나도 나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왕비로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겠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에스더, 너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생각에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무슨 좋은 방안을 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많은 분이세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니느웨 안 가면 니느웨 사람 구원 못 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까?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요나에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요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 죽으라 하면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먼저 진노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면요, 그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너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저 사람 좀 도와주라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고 기쁨을 얻는 건 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대응을 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타격을 받는 건 나 자신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옛날에나 지금에나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기 싫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 허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대목 중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나환자촌이 있는데, 근데 그 훌륭한 의사인 유이태가 자기 아들을 그쪽으로 좀 데려가 보려고 하죠. 나병 환자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아들은 펄쩍 뛰죠.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허준은 그 나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훨씬 성숙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자신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이들을 돌보는 헌신을 하다 보니까 피부병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치료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드라마가 재밌게 전개되다가 이제 궁중에서 그 유이태 의원의 아들하고 허준하고가 이제 궁중 어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갈등하고 혹은 대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그 유이태의 아들이 먼저 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분도 훨씬 높고 모든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공로를 누가 세웁니까? 허준이 세웁니다. 저 그 드라마를 본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왕자가 여기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이 등판에. 그래가지고 썩어 들어가요. 그 종기같이.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유이태의 아들이 유도지라는 의원이 맡아가지고 왕자를 치료했는데 점점 고름이 깊이 박히고 이게 빠지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죽을 지경에 도달하니까 슬쩍 허준한테 넘겨요. 자네가 잘 해가지고 공을 세워보라 이런 식으로. 자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준은 그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를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뭘 또 터득하냐 하면은 거머리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못 빨아내니까 거머리의 힘으로 그걸 빨아내요. 왕도 화를 내고 그 왕자의 어머니는 막 기절할 지경이 돼요. 아들 몸에 거머리 붙인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왕자가 고름이 다 빠지고 열이 내리고 깨끗하게 나으니까 왕이 그 공로를 취하는데 그 유도지가 보는 앞에서 허준을 어의로 임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가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환저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게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 위하고 남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다퉈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그러면은 교회 일이 많잖아요. 뭐 설교하는 일,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일. 근데 이제 특히 어떤 목사님에게 일이 많이 간다. 그 목사님 준비한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하면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녀석 얘기도 들어보면 연구실에서 잡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남 안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게 다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돼요. 그 뭐 문서 만들어서 심부름 다니는 게 머리 아프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연구 자금은 어떻게 어디서 받는 건지 그런 게 눈이 열리게 되고 실험실에 오래 붙어서 그 뭐 남 하기 싫어하는 거 냄새 맡아가면서 하다 보면 연구에도 눈이 뜨이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이 요나가 니느웨로 순순히 갔다면 그건 요나 자신에게 먼저 복이 됐을 텐데 그가 가지 않음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기도 훨씬 전에 요나 자신이 지금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둠침침하고 보면 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1장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2장으로 넘어오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게 전환된다고 그랬죠. 2장은 어떻게 전환되냐 하면 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길게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1장에서 2장으로 전환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뭐냐 하면 1장에서 2장으로 전환되는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돌 던질 때 옆에 증인 노릇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애들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의 일장이었고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환됩니다. 그죠?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서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있었는데 며칠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죠.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서 안 보인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살던 죄악의 세상, 내가 바라보던 모든 거
이젠 그것을 보는 눈은 사라지는 것이고 다시 이게 떨어져서 보게 될 땐 신천신지를 보는 거예요. 은총의 세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죠. 사울일 때는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지자인 거 자랑하고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이런 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이제 그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길 원해. 그러면서 그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1장에서 2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고 죄인인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1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 이제 2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끄트머리는 던져져 가지고 이제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죽음의 자리와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전환돼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현재 1장에 머물러 계시다면 2장으로 옮겨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2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장으로 전환된 요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물에 빠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디 빠진 겁니까? 물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겁니까? 그렇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나 죽어 그랬는데 물에 빠진 게 아닌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도 무덤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녹아서 소화돼서 없어지죠. 그 물고기가 뭘 잡아먹었으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다 그러면 죽음의 장소인데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장소인 것 같은데 거기가 생명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실제로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 그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배 위로부터 바다로 추락할 때 비명 지릅니다. 세상은 그런 비명 소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1장에서 보면 배가 안전했습니까? 배가요 뭐 이러는데 뭐가 안전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 진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노래방에서 불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죽은 아이들 중에 저와 관련이 있는 어느 가정의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죠. 참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죽고 어머니가 병이 났고 어머니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혼자 자식이란 거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죽고는 두 내외가 살다가 이제 부인이 가시고 이제 그 남편 되는 분 혼자 있어요.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불난 노래방이 노래방 그 상호가 뭔지 아세요? 간판 그 노래방 이름이 말이죠. 안전지대인 것이에요. 노래방 이름이 안전지대. 근데 안전지대에서 노래하다가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저 뭐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사는 분은 실감이 안 나는데 태풍이 센 게 오면요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저도 그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청테이프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온 아파트 그 베란다 유리 쪽에다가 막 붙입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려야 이게 깨지질 않고, 깨져도 이렇게 금이 가지. 그러지 않으면 깨져서 들어오면서 조각이 온 거실에 이제 널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또 깨져가지고 아파트 밑에 주차장으로 우수수 떨어지면 그 밑에 파킹됐던 차들은요 곰보같이 되고 못 쓰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으면 그 유리 조각에 큰일 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막 물이 방파제로 넘쳐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높은 산에서 태풍 불어 그 물결 밀려오는 거 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잔잔한 바다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보는데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가일수록 아파트 값이 비싸거든요. 왜냐하면은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니 이런데 바닷가에 아주 초고층 아파트 많이 막 50층, 70층 그래가지고 굉장하죠. 그런데 언젠가 태풍이 밀려오니까 그 비싼 아파트, 잘 지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다 도망간 거예요. 바로 바닷가기 때문에 바람을 제일 많이 받죠. 거기다가 그 물이 1층, 2층까지 넘쳐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 침수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 빠진 다음에 그 지역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라 많이 가보면 아이고 좋은 게 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고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게 나중에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안전한 줄로 알지만 아니요, 그 배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언제 뒤집힐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사야 26장에 읽어 내려가 보면 근데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만세 반석이라고도 해요.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죠. 만세 동안 반석이 되는 분. 만세면 3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면 만세면 30만 년을 말하는 건데 그건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에 탔다가 이제 배가 흔들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다로 던져지는데 바다로 빠지는 순간 나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명을 지르죠. 근데 그 속에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확실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빠졌을 때는 헤엄이라도 쳐서 어딘가 가려고 생각이라도 좀 해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시작되는 곳인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길이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확실히 죽어야 된다고. 확실히 죽으면 거기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럼 이미가 뭘 말해줍니까?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벌써 다 물고기가 입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입 벌리고 대기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보다 한 걸음 먼저 가고 계신 것이고 나는 나의 앞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긴 세월 이렇게 살고 또 목회자가 돼서 살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불안했고 걱정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서 우리 그걸 몰라가지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주머니가 비고 당장 어려우면
금방 죽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담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게 감옥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아마 곧 풀려날 겁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보통 이렇게 하는 건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어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고 이런 거 전천후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감옥 바깥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순서에 있어서 바울보다 먼저 믿은 선배가 많은 거죠.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도 먼저 되고 권사님도 먼저 됐는데 나중에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선배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거 기특한데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는 좀 안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 너무 설쳐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도 그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 핍박자였던 저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뭐 전도 다 한다는 식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네. 이렇게 바울을 좀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떡하니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잘 됐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날 시기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네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나는 갇혀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풀려나 다니면서 전도해도 감사하고 이게 전천후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거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물고기를 준비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뭐 또 다른 배를 준비하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는 흔들리지만 잠수함을 준비한다던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고기 뱃속 그래도 배가 좀 났어. 흔들리더라도 배가 났어. 물고기 뱃속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아닌 것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바깥에서 얻어맞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엉엉 울면서 엄마 찾았어요. 엄마 나 바깥에서 얻어맞았어. 그런데 엄마가 불러 세우더니 더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이래? 엄마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는 왜 얻어맞고 다니냐? 그럼 바깥에서도 얻어맞고 집에서도 얻어맞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죠. 근데 엄마가 때리는 건 사랑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얻어맞을 짓 하지 말고 너도 강해지라고. 결국은 어머니의 채찍은 나를 아프게 하는 채찍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물고기 뱃속같이 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날 죽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회복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생명의 장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평생 드려본 적이 없는 깊은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제 2장으로의 전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겁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보고 아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능력,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 와 메시아가 맞네 그러면서 무릎을 꿇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 속에 계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런 건 메시아의 증거가 아닐 것 같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루살렘 사람 주머니 속에 다 돈을 두둑하게 생기게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땅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 거죠. 메시아는 구원을 주시러 오는 분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그걸 통해서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신비로운 게 들어있어요. 그저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은혜겠느냐 생각하지만 그게 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게 무슨 은혜겠느냐 하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 신비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이어서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결론을 짓는다면 1장에서 2장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1장의 그 우중충한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되고 흔들리는 배 위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대적하고 도망가는 상황에 살면 안 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2장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판 요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대판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다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